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생명이 되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빌립과 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서로를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언약의 계보를 잇는 가문이 되게 하소서. 가난한 자는 가난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 수 있을 만큼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무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1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좋은 도구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 교회 온 성도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과 복음 가진 자의 모임이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모이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교회 곳곳에 산업인과 청년, 후대를 살리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이 지역과 민족, 세계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뜻을 이루게 하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성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불신앙과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영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을 예수님 앞에 완전히 결박받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성도에게는 평생 성취될 언약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 24시간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에 나아오지 못한 모든 성도에게 더 큰 은혜와 힘을 더하소서. 주님이 홀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모든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을적할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자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신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교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사람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기적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적이란 언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진행이 돼가는데 그것을 사람이 막든지 어떤 환경이 막든지 제도가 막든지 반대에 부딪힐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행진을 뭔가 막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진 앞에 무엇이 막겠습니까? 환경도, 제도도, 사람도,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지게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과 함께 행진하는 홍해라는 바다 앞에서도 이 홍해가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또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왕도 다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뒤집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적 중의 기적이 뭘까?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전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소문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이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막 살기가 등등이었고요.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게 등등한 게 아니고 살기가 등등하다 그랬어요. 살기가. 살기란 게 뭐예요? 사람을 죽이려는 기운이에요. 여러분 살기 돋는 사람 봤어요? 아유 무섭습니다. 이렇게 얼굴에 살기 돋는 사람 보면 야 사람이 살기가 돈다는 것은 굉장한 그 속에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그 앞에 뭐가 막아도요 막 다 제끼고 와서 끝까지 가서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근데 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바울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의 히브리식 표현의 이름이고요. 이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도 갖고 있었어요. 당시에 로마는 헬라어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 헬라어식 표현법으로 가진 이름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울입니다. 사울이란 뜻은 요청된 자 이런 뜻이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처음 다윗 왕 이전에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사울 왕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집, 자기 가문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을 사울에 살았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모가 아들 이름을 나는 아주 이렇게 큰 인물이 되라 해서 사울이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권도 갖고 태어났겠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길리기아 다소라는 굉장한 학문도시, 초대교회 당시에 아주 유명한 학문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뭐 뛰어난 인물들이 많은 엘리트들이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학군 좋은 도시에서 그것도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선망하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집안도 베냐민 집안이니까 왕족 집안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부심 있게 생각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정통 히브리인으로 또한 그는 율법을 막 철저히 지키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더 철저히 지키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는 구별됐다 해서 구별된 자라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모이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리새라는 말이에요. 이 바리새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이런 뜻이. 우린 저렇게 함부로 살지 않아. 우리는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야. 율법을 막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의 대열에 선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죠.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죠. 가문도 막 최고. 거기다가 또 그 시대 국회의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국회가 있었거든요. 그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에다가 네? 대단한 학자에다가 그것도 뭐 대단한 가문에다가,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건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교만했겠어요, 그죠? 대단했죠. 네. 거기다가 믿음의 열심이 막 대단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열심이 막 굉장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매일마다 막 성경 연구하고요, 매일 기도하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하나라도 틀리지 않고 살려고 막 율법으로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철저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거의 혀를 내둘 정도 따라가기 힘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위한 열심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단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잡아다가 가두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 보니까 당시에 이단을 허용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이단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이단이었어요. 우린 다 이단이에요. 그 당시로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갖고 이 사울이 예수 이단을 다 멸절하기 위해서 아주 자기 생을 그냥 다 걸어버렸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할 정도로. 그래갖고 예루살렘, 막 유대 땅, 막 갈릴리, 이 이스라엘 영역 속에 있는 땅에 막 다니면서 다 막 잡아 족치고요. 나중에 어디까지?
국내에서 분이 안 차갖고 어디까지? 해외까지 원정 체포하러 갔어요. 누구를? 예수 이단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래갖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해외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에서는 다 잡아 죽이자. 그 일을 내가 하고 오겠습니다. 이 청년 사울이 그 허락을 받고요. 그 공문을 들고 지금의 다메세크스라는 데가 있어요.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메섹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말이죠. 이 사건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을 돌로 사람들이 쳐 죽이는데 그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쫙 지키는 일을 누가 했냐면 이 사울이 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왜 도포자락 같은 거 이렇게 둘러서 치마같이 생긴 거, 남자 여자 다 바지가 없어요. 다 치마같이 생긴 거 거기 입고 있었고 위에다 하나 숄 같은 거 걸쳤는데 그 겉옷을 벗어놓고 돌을 던지거든요. 그러면 그 옷을 쭉 지키는 사람 한 명이 있어야 돼요. 돌로 잘 던져 죽이라고 옷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그냥 사형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그 사내들인 공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시대에 같이 모인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서 같이 죽였어요. 그때 이 사울이 마땅히 죽이면 된다. 증인들을 모을 때 이 사울도 증인으로 죽여야 된다. 이렇게 같은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마땅히 죽어야 된다. 하고 막 이를 갈면서 당연히 죽여야 돼 저놈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리고 막 이제 더 많이 죽여야 돼 해서 예수 이단을 다 죽여야 돼갖고 살기가 등등 유협이 등등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냐? 이제 공문 받아갖고 막 다메섹을 향해 달려가는 장면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리졌습니다. 이 바울이 표현하기를 그 빛이 뭐라고 했냐면 이 태양빛보다 밝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봤다고 그랬어요. 그 빛이 과연 무슨 빛이었을까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비춰라.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는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자기한테 비쳤다. 근데 그 빛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발원지가 예수의 얼굴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이 쫙 나와서 자기한테 찌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는 순간 이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 빛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빛이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비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빛이 온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바로 참빛,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빛, 그 빛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빛을 이 바울이 보고 나서 순간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가지고 땅을 박박히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이때요, 하늘에서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막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사오라 사오라. 그 음성이 들려요. 주여 뒤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유대인들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다 알고 있었거든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한 사람인데 이 사울이 뭐라 하냐면 주여 누이시니까. 자기 진짜 이제 모르겠다는 거죠. 누이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기가 예수는 이단인 줄 알았고 이단의 괴수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 따르는 사람은 다 죽여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수가 자기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순간 이 사울은요,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이 다 뚫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성경 속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였구나. 답이 딱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자기를 뭔가 짓누르던, 자기 속에 짓누르던 그 미움과 살기로부터 해방받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 했지만 자기가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걸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동시에 이 사건과 동시에 어떤 일을 벌이시냐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 다메섹에 있는데 그 제자가 아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 기도하고 있는데요. 아나니아야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때 아나니아야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 부르시는 겁니다. 가서 옆집 아줌마 살려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아나니아야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요한 발걸음으로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죠. 언제 이런 일이 납니까? 여러분이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릴 때 멍하니 앉아있다 가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서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거기 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지금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금식하고 있을 것이다. 가서 기도해줘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 머리에 안수하여 자기를 치료할 걸 봤다. 이래가지고 두 사람을 딱 만나게 역사하십니다. 자, 세상에요. 기적 중의 기적이 뭐냐? 만남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세요. 저는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뒤집어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게 기적이다. 이 초대교회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쩜 이렇게 절묘합니까? 한 시대를 살릴 중요한 전도자가 될 이 바울을 아나니아라는 그 시대의 평신도 정말 깨어 기도하는 이 사람이 가가지고 만나서 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적인 주의 종이 시대적인 전도자가 누굴 통해서 변화되냐? 물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 변화됐지만 그에게 굉장한 치유를 시킨 사람이 누구냐? 평신도 아나니아였던 사실입니다. 70인 제자. 초대교회는 이 아나니아 같은 70인 요원이 70인 제자가 쫙 현장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역 곳곳에서 지역을 책임지면서 전도운동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대단한 학자가요, 이 아나니아를 만나고 성경 전체 속에서 그리스도를 말해주는데 거기서 완전 깨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나니아 가서 다 기도해주는 거예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지다고 했습니다. 그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나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참, 저는 이 비늘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비늘이 뭔가 가려져 있었다. 그죠?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예수 몰랐잖아요. 여러분 오직 육신의 비늘에 갇혀가지고 맨날 먹고 사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맨날 그런 것만 걱정하다가 그저 목표가 뭡니까?
아파트 한 채 막 집 사는 거, 그죠? 열심히 사가지고 그런 거 사가지고 뭐 합니까? 예, 이제 좀 거기 집에 누워서 살다가 죽죠. 죽으면 또 누구한테 넘겨요? 자식한테 아파트 한 채 남기는 거. 그래갖고 겨우 인생이 뭡니까? 아파트 한 채 남기고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죠? 네. 그게 여러분 인생 목표였어요, 옛날에. 근데 예수님 만나고 비늘 같은 게 벗겨져서 이제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사울은 어떻게 바뀝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즉시로 했어요. 즉시로. 20절에 보세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즉시로. 여러분, 이 사울의 특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즉시로 나가서 전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즉시로 나가서 증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즉시로 내 가족에게, 즉시로 내 친구에게, 즉시로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생명 가진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 생명 가진 사람의 증거죠. 그러니까 다 놀랬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약 먹었나? 이런 느낌. 갑자기 왜 저러지? 모든 유대인들이 막 너무 놀랍니다. 아니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했던 우리 앞잡이였던 사람 왜 갑자기 바뀌어갖고 지금 갑자기 예수를 전하게 됐는가? 유대인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몰랐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고 나서요. 이제 막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23절에 보니까 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 야,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 아무래도. 그래 공모해가지고 이제 계교를 세웠습니다. 아주 간교한 계교를 세워서 이제 죽일 계획을 세웠는데 밤낮으로 이제 이 사울의 나타나기를 성문을 지키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다메섹의 왕과 합작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25절에 보세요. 그의 지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기는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다른 데 보니까 한 3년 정도 이 바울이 여기 사역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3년 동안 다메섹에서 전도운동을 펼쳤는데 이 다메섹에서 계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이 막 다 놀라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중에 어디로 나갔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가지고 3년 정도 깊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립합니다. 그런데 너무 이 사울 때문에 다메섹 전역의 유대인들이 못 견디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굉장히 가슴에 확 와닿는 단어 한 가지 있습니다.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벌써 다메섹에서 뭘 세운 겁니까? 제자를 세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명가인 사람은 제자 세웁니다. 제자가 뭐죠? 나랑 똑같이 예수를 믿는 예수를 위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면 내게 또 다른 예수의 제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서 제자 삼든지 가서 제자 삼든지 꼭 제자 삼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서 제자 삼든지 그거 힘든 사람은 나서 제자 삼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돼요. 근데 인생은 다 제자를 삼습니다. 고수톱도 다 고수톱 잘 치는 제자 삼고 있고요. 어디 도박꾼들 보면 꼭 보면은 뭐 도둑놈도 도둑질하는 거 제자 삼고 있고요. 소매치기도 꼭 소매치기 제자 삼고 있고요.
여기저기서 조폭들도 제자 삼고 있고요. 제자 삼고 있습니다. 인생 보면. 여러분은 어떤 죄를 삼아야 되냐? 예수의 죄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언제 하느냐? 내가 인생을 돌이켜볼 때 내가 제자를 한 사람이라도 제자 삼았나? 그겁니다. 목회자도요. 목회를 하고 은퇴할 때 제자가 한 명도 없다. 참 쓸쓸합니다. 그 헛산 겁니다. 헛목회 한 거죠. 여러분 인생도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제자를 한 명도 못 남겼다. 여러분 인생 헛산 겁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고 제자를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이요 참 창피하죠. 광주리 타고 쫓기나 도망갑니다. 야밤도주했습니다. 훗날 이 바울은요 이것을 회상하면서 참 나도 이렇게 연약한 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목숨 부지하려고 광주리 타고 도망쳤던 전도자다.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연약한 자다. 내가 자랑할 것은 내 연약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고린도서 11장에 이 바울은 자기 연약함을 간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처럼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바울을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강할 때는 안 쓰셨어요. 그죠? 그가 자기 의지가 너무 강하고 막 지잘만만세 대단하다고 생각했을 그때는 이 사울을, 이 바울을 안 쓰셨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26절에 보세요. 이제 이 사울이요 어디로 올라갑니까? 도망쳐 나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가서 누구를 만나죠? 제자들을 만나서 사귀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누굽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을 말합니다. 마가다라 앞방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을 말해요. 가서 이제 내가 바뀌었다. 나 이제 핍박 안 해. 나도 이제 예수 믿었어. 바뀌었어. 나도 이제 예수의 제자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위시하여 모든 제자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 저거 스파이 아니야 그러면서. 저거 위선 땐가 아니야 저거 그러면서. 다 두려워했어요. 그래갖고 안 사귀어주는 거예요. 그냥 다 두려워하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다 사도들도. 제자들 다 피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그러니까 27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 위로의 아들 바나바가 나타나서 이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이 사울이 바뀌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서 얼마만큼 예수를 위해서 살았는지 그가 전도자가 됐음을 얘기하여 이제 사도들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이 사울이 이 복음 공동체에 들어오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그야말로 배신자로서 낙인 찍혀갖고 계속 그야말로 현상 수배자였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한테는 저게 진짜 변한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과거에 너무나 왼수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는, 다 배척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기는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가 진짜 교회 공동체 인정받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 시련 가운데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고 이 초대교회 앞에 서서 자기가 진짜 복음을 위해 살겠음을 얘기하게 되고 그가 나중에는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2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와서도 이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든. 예루살렘에 와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곳곳에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전체가 이 바울 때문에 시끄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가 안 그래도 지금
숨은 전략으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이 바울 때문에 너무 막 전도하는데 지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되겠다. 사들이 불러갖고 바울 너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가이사를 데리고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소라는 고향 땅으로 낙향을 시킵니다. 가서 좀 고향에 가서 좀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다. 자, 이렇게 돼서 교회가 이제 조용해집니다. 예루살렘이 조용해지면서 31절에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진다. 이제 교회가 조용히 자세히 부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이제 사라졌다가 언제 다시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사도행 11장에 가서 이제 이 사울을 필요로 하는 때가 옵니다. 그게 어디서냐?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선교 활동을 하다가 동역자가 필요해서 그때 떠오른 인물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오죠. 자, 오늘 전체 줄거리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 사람이 변하는 것이다. 이게 기적입니다. 네. 여러분, 이 사울이요,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냐? 핍박자였던 사울이요. 이제 전도자 사울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막 전도하려고 애썼습니다. 자기 민족을. 왜냐하면 자기가 유대인이었다 바뀌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전도하기 자기는 적격자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나중에 그는 깨달았어요. 자기는 유대인을 전도할 게 아니라 이방인을 전도할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던 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름을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이제 그의 이름을 뭘로 사용하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바꿔서 이제 활동을 합니다. 바울이라는 뜻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 가진 이름이에요, 자기가. 근데 그 당시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쓰는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 13장에도 보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 이름 나오잖아요. 파울루스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많이 있는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이 바울은 자기가 로마 국적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뭐였냐면 바울이라는 이름.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방인을 선교하기 위해서 자기 유대식 이름을 쓰지 않고 국제적인 이름, 바울이라는 이름을 써서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에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는 기적.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엄청난 기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9장 15절.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이 바울을 한 사람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계획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나는 바울이 아닌데요. 네, 여러분, 바울은 아니죠. 바울이 쓰임받은 게 있고 오늘 21세기에 여러분이 쓰임받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릇이다. 뭘 위해 택하셨을까? 그걸 찾아야 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 인생은 달라요. 아, 나는 21세기에 학원 선교사로 택함받은 그릇이구나. 아, 나는 21세기에 이 지역을 복음화하라고 여기서 살게 했구나. 그 여기 지교회를 지어야 되고, 이 땅을 살릴, 땅 짓자, 이 필드를 살릴, 이 필드 처치를, 이 현장의 리지널 처치를
이 땅을 살릴 지교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후대들을 살리라고, 렘넌트를 살리라고 나를 준비하신 거구나. 여러분, 택한 그릇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화사역자, 어떤 사람은 가정치유사역자, 어떤 사람은 뭐 찬양사역자, 또 뭐 의료사역자, 학원사역자 막 등등 쫙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 네? 참 놀라운 것은 이 바울이요, 과거에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공부했던 것, 경험했던 것, 그가 자랑했던 것, 싹 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배설물로 버렸다고 그랬어요. 다 배설물같이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그래서 가장 고상한 지식에서 난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이 버린 그것을 다 재창조의 역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경험, 내 상처, 아픔, 내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 하나님 여러분 다 쓰십니다. 진짜입니다. 다 보험자한테 쓰십니다. 저도 가정의 아픔을 겪고 그 속에 자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이 시대 가정치유 사역자로 쓰시죠. 내가 어릴 때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 아픔을 내가 위로하는 자로 이 시대 후대들을 사역하는데 저를 사용하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쓰실 계획을 갖고 계시다. 택한 그릇이다. 이번 주에 여러분 발견하세요. 주님이 나를 이 시대에 어떤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까? 이걸 여쭈시고 찾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아,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 그걸 찾아낸 사람, 그걸 사명 발견한 사람, 인생이 달라지죠. 사명이 있는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그 사명이 없는 사람 눈빛하고 달라요. 사명이 있는 사람은 눈빛이 벌써 반짝이에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눈빛이 어떻습니까? 멍합니까? 반짝입니까? 발견한 사람과 안 먹는 사람 차이가 있다니까? 발견한 사람은 눈빛이 바짝바짝합니다. 딱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분명합니다. 바울이 과거에는 살기가 등등했지만 나중에 그 눈빛에서 생명의 기운이 감돌았어요. 사람을 살려야 될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죠? 빛으로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어요. 이 빛은 흑암에서 빛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빛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빠져있던 흑암, 거기에서 여러분을 건져내는 재창조의 빛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디 빠졌습니까? 상처의 어둠 속에, 가문에 흐르는 그 저주의 어둠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막 자기도 모르게 잡혀있는 무능의 그 어둠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막 잡혀있는 실패의 그 어둠 속에, 죄악에 눌러있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잡고 있었어요. 뭔가 모르게 우리를 누르는 것에 우리가 꽉 짓눌려 있었어요. 저도 어릴 때 보면 뭔가 모르게 저를 꽉 짓누르는 게 있었어요. 내가 어릴 때 보면요, 막 머리가요 너무 무겁고요. 머리가 늘 지끈지끈 아팠어요. 뭔 생각이 이렇게 복잡한지 막 머리는 복잡하고 막 생각이 크고 무겁고, 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열등감 속에요 확 갇혀있고, 우리 가정의 배경에 그 좋지 않은 어려움, 그 가정 배경의 상처 가운데 나도 모르게요 확 이렇게 뭔가 모르게 눌려있고, 그 속에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오기 같은 것도 하고요. 이래가지고 삐딱한 뭔가 내 속에 있는 삐딱한 어떤 사고방식도 있고요. 굉장히 비판적인 것도 있고요. 나를 짓누르는 이게 확 이렇습니다. 흑암이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거지. 내가 생각해봐요. 내가 그 속에 계속 살았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저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준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 저는 알았어요. 아, 그리스도가 나의 이 모든 죄를, 나의 상처와 무능과 연약함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끝내버렸구나.
다 끝났구나. 예수 안에서 나는 이거 해방받았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유를 얻기 시작했고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을 얼검했던 것, 억누르던 모든 것에서 여러분을 건져내는 재창조의 빛. 그 빛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비춰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나한테 와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 빛이 이제 어디로 전달되죠? 내 가정에, 가문에, 이웃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속에 생명의 빛이 있다. 진리의 빛이 있다. 여러분들 그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기만 하면 그 빛이 어떻게 돼요? 비춰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신학생 때 무당들 전도를 한참 하러 다녔는데 내가 무당들한테 만나갖고 무당 딱 찾아가잖아요. 그 무당이 나를 보자마자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래서 빨리 가시라는 거야, 나보러. 나가시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어떤 무당은 저를 보더니 십자가를 그러면서 제가 딱 들어오는 제 속에 십자가가 보인대요. 그래서 안 만나주려고 그래. 무서워하고 힘들어해.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억지로 딱 이거라 딱 앉아버리지, 들어가서. 안 했더니 막 무당이 일어났다, 앉았다, 막 일어났다 해서 담배를 폈다 껐다 해서 왜 와가지고 그러냐고 막 나가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힘들어 하시냐고. 당신이 오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내가 섬기는 할머니가 막 노하셨다고 빨리 가시라. 지난주에 상기도 하고 왔는데 당신이 재뿌렸다고 그러면서 빨리 가시라. 그 다음 주에 갔더니 알아는 거 있어. 아이고 하면서 알아는 거 있어. 당신 지난주에 왔다 갔는데 내가 누워있다고 보지 마라고 하면서. 이야,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그 다음부터 제가요, 혼자 가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너무 강하게 비쳐서 무당에 죽어버리면 내가 이거 괜히 내가 오해받겠다. 그래서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누구를 데리고 후배들을 설득해갖고 야, 우리 무당들이 왜 무당이 되는지 한번 조사하러 가보자. 그래서 내 후배들 데리고 왔더니요, 애들이요, 아유 형 거기를 어떻게 가요? 오늘 뭐 어디가 뭔 일이 생겼어요? 배가 아파요. 뭐한 일이? 도망가 어디로. 근데 저는 계속 가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다 점검했어요. 그때 저는요, 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저 귀신 들린 사람은 아는구나. 확인했어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는 거 굉장한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보는 순간 압니다. 확 도망갑니다. 여러분 보는 순간.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여러분 얼굴매고 있습니까? 뭐가 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해방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빛이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핍박자가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저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상처투성이던 내가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야말로 열등감 속에 쌓여있던 내가 이제는 많은 열등감을 묶여 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말이죠. 이게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변화의 기적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빛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치료하고 재창조하는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사람이 바뀌는 게 기적이고, 두 번째는 그 변화된 사람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기적입니다. 알았죠?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사도행전 13장부터요. 마지막 28장까지는 이 사울의 사역, 즉 바울의 사역에 대한 모든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이 누구의 기록이냐? 바울의 선교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야, 이 한 사람이 변화됐는데 이 한 사람이 가는 곳마다 계속 사람들이 변화되는구나. 계속 지역이 변화되고 계속 민족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고 이 사람이 들어가는 곳마다 세계의 지도가 바뀌는구나.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울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하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현장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가문에,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변화된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바뀌어야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아나니아는, 바나바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도와서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 된 거구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요 평신도였지만 평생 바울의 사역을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참 얼마나 마음속에 뿌듯했겠어요. 그죠? 저 바울이 저렇게 그때 참 내가 기도해주고 저렇게 나왔는데 한평생 저렇게 전 세계 다니면서 선교하다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가요 얼마나 감사했겠냔 말이요. 그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제자사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예수 제자 되고 내가 예수의 제자를 낳아야 되겠다. 아나니아처럼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를 낳으세요. 바나바처럼 제자를 낳으세요. 바울처럼 제자를 낳아야 돼요. 그래서 저 교회 안에 와 있는 저 어린이들 보면서 제자 알죠?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도 제자.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 들어가서도 제자.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딴 데로 옮길 때 여기를 복음할 제자. 그 제자를 곳곳에 세우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게 하는 뜻이에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었고 시간표가 되매 그를 불렀듯이 여러분도 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 여러분의 과거 인생이 있었죠. 모르고 살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 어느 날 진리의 빛인 그리스도가 다가오셔서 재창조 역사를 여러분 변화시켜서 예수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은 제2의 인생의 계획이 쫙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인생은 제1의 인생이었다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인생은 제2의 인생이다. 알겠습니까? 그 여러분이 제자를 세우면 제3의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제 제자를 만나고 순회하며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그걸 깨달으세요? 근데 어떤 계획이냐? 세계 복음화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에 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니까 베베 같은 사람은 전도자를 뒤에서 도와주는 보호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은요 전도자와 함께 생을 같이 하고 죽을 각오를 같이 하는 동고동락하는 동역자. 또 가이오 같은 사람은요 전도자들을 위해서 모든 식재료를 대주는 식주인. 그리고 전도자와 함께 세계봉헌에서 수고하는 자, 또 친척 같은 제자,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제자, 이런 제자들이 쫙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로마 16장의 인물들 같은 인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21세기에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택함받은 그릇이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냈구나. 나는 이것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찾아내는 이번 주간 되십시오. 여러분이 그걸 찾아내고 그 사명에 맞게 산다. 여러분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알았죠? 저는 제일 불쌍한 인생이 누구냐? 자기가 이 땅에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어느 한쪽에 태어나서
그냥 꿀꿀이 좀 먹다가 어느 날 도살장에 가서 저기 삼겹살 집에 가는 그런 돼지처럼 말이지. 뭐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뭘 하다가 어디로 가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인생이 난 제일 불쌍해요. 어떤 인생이 가장 멋있는 인생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러한 사명 가운데 이 땅에 보냈고 나는 이 사명 때문에 살고 앞으로 어디를 간다. 이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의 멋있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하신 여러분의 구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오늘 찾아오셨고 여러분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내가 다 끝냈다 말씀하시고 너는 자유하라 말씀하시고 너는 내 안에 들어와 안식하라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그분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얘야 같이 가자. 나와 함께 이 땅을 살리자 할 때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초대교회라는 기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체험되는 제2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이 기적이요. 그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현장이 바뀌어가고 세상이 바뀌어가는 것, 이 시대가 바뀌어가는 것이 기적임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지구상에서 65억 가운데 작은 한 사람의 인생, 그게 우리들일 건데,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 역사를 오늘 우리가 바울의 변화를 통해서 보았듯이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한 그릇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고자 하는 현장이 있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우리를 보냈고 하나님이 복음 알게 하셨사오니 이번 주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무엇 때문에 보냄받았고 이제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귀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변화될 현장이 기대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은혜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비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과거에 자기도 모르는 영적인 무지 가운데 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리의 빛을 받고 나서는 이제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제2의 인생이 시작돼요. 사람을 죽이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한평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났고 수많은 지역이 변화됐고 나라와 민족이 변화된 역사가 일어났었고 한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제자들을 남기고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잠깐 살다 가는 인생인데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났고 이제 여러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제자를 남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대교회 기적을 체험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어떤 결단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적 중에 기적,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된 것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우리의 인생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어 눌린 것에서 해방을 받고 모든 눌린 것에서 고침을 받아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바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한평생이 죄와 사단과 지옥권세에 눌려있는 수많은 영혼을 건져내고 살리는 전도자의 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각자가 택함받은 그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로 서게 해 주시고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서 살려야 될 현장을 깨닫고 우리의 발걸음이 계속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역사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허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남길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변화되는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우리 성들의 모든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도저히 바뀔 것 같지 않던 인생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수많은 지역과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나라가 그 시대가 바뀌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똑같이 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똑같이 살 수 있는 허다한 제자를 남겨서 이제 전도운동이 지속되게 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인생을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택함받은 그릇으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주님, 저희가 그것을 발견하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도 그 사명에 부응하여 사는 전도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이번 주에 이 축복을 발견하고 제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세상 속에 임마누엘 우리에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자들이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인생이 제자의 길에 나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몸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부활의 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을 보내사 세계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령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항상 인도하시고 이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으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 그리스도를 만나 인생이 바뀌어 이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제2의 인생을 도전하는 귀한 사명자들의 머리머리마다 저들의 발걸음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가 달라 보여.